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붙잡았고요. 서론, 본론, 결론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또 오늘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녀도 잘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르는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 앞에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냥 예수여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를 알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유, 지금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무슨 귀신 얘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응답받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장애물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0% 이 사람이 귀신을 봤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본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을 봤어. 그럼 이 사람의 말을 안 믿어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근데 가봤냐고 물은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천국 같은 그 사람은 천국이라는 것을 100%입니다. 내 삶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가보고 안 가봐서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천국과 지옥과 같은 삶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그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마르다의 선입견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상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풀려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 역사를 그대로 체험하고 그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로데나 하는 계집 여인가 문에 현관문 나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네가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풀려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아멘.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5일 날 보도 나왔잖아요. 노원의 그 새 모녀 택배 기사로 가장해가지고 초인종을 두고 택배 왔다 그러니까 놓고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세 사람을 살해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수사하는 사람이나 그런 어떤 그런 관계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해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결국은 사단에게 날마다 시달리고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24시간 상관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오늘 마가복음 5장 3절 거의 6절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한마디로 통제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 번 묶어놨는데 그걸 다 풀러버려요. 다 풀러버린다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렸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지요. 쇠살로 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쇠살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밤낮 어디서나 늘 소리를 치는 그런 삶이에요. 얼마 전에 텔레 보니까요, 계속 울어요. 자매인데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잡혀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약을 처방해가지고 이제 그 울음의 부분들은 끝이긴 했지만 나는 그거는 약으로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 다시 또 재발돼요.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멘. 순간 끝나버린다니까. 내 남동생 얘기했잖아요. 경기 들린 아이.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깨끗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눈까지 비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띤 아이가. 오늘 며칠 못 가가지고 세상 떠났어요.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완전히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렸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근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군대대요. 근데 내 안에 많대요. 그 군대가 너무나, 귀신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기도회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그 일은 21살인가 2살 먹은 자매, 그 입에서 아이의 목소리도 나오고 할머니 목소리도 나오고 할아버지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매 속에 여러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아마비요.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어릴 적에 엄마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딱 소아마비라는 질병을 딱 그 자매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아유 뭐 그렇겠지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분명히 21~22살 먹은 아가씨인데 그 입에서 아이의 목소리, 할머니의 목소리, 할아버지의 목소리 막 몇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몰라. 근데요, 귀신이 나갈 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주변에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 줄 압니까? 아주 꼬랑내가 그렇게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귀신은 안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요. 보세요. 자기 이름이 군대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뭐 화장실에서 자고 뭐 이렇게 노숙 생활하면서 했던 최성봉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성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는 하는 카틀레트 거기 나가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그렇게 발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면은 다 빼앗기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아주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장이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한 사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 권세를 놓치는 순간 사단은 그 사람을 완전히 어때요? 속임수로 빠뜨리게 그렇게 만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앵벌이 하는 사람들이 앵벌이 하고 싶어서 앵벌이 합니까? 앵벌이 우두목에게 잡혀버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반 죽으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1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 복음을 모르면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겨요.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바닷물에 빠져서 즉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돼지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이 예수가 자기 마을에 있다가는 자기들의 있는 재산, 가축 다 저렇게 다 몰사하겠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재산이 다 소모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빨리 우리 지방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육신적인 거는 다 따라오는데.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정신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옷을 입고 앉았다라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옷을 벗고 다녔다라는 거죠. 정신이 온전했어요. 우리가 일을 뭘 좀 잡기만 하면 너 정신 나갔어. 왜 일을 이렇게 해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신이 보입니까? 정신이 안 보이지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자신이 스스로 안다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 나간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이미 어떻게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되는 아멘.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삶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꾸 나쁜 마음을 먹어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창세기 6장 5절 모든 사람의 생각에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그 악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지속해야 돼요. 사람의 온도가 주로 정상적인 온도가 36.5도랍니다. 조금 높은 사람은 36.9, 거기 이제 적정 온도래요. 근데 거기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약해져요. 온도가 1%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이러스 걸리는 확률이 적죠.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 차거나 뜨겁거나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뜨끈한 미지근한 그런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적정한 온도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뭐 바이러스에 걸리기 쉽다고요? 사단의 바이러스에 걸리기가 아주 쉬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갖다가 벌써 1년 넘게 겪고 있는데, 면역력이 강하면은 코로나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절대로.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거라사 지방은 완전히 어떻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 중에 지금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나서 즉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은요, 진짜 생을 걸어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영감, 엘리야에게 있는 그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엘리사가 그러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할 것 같아. 당신에게 있는 그 성령 충만을 나에게 갑절 달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 꺾는 영적 서밋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있으면 천하를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수시로 진단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적정 온도, 성령 충만의 적정 온도가 나에게 정말 24시간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혈압 있는 사람들은요, 혈압 측정기를 매일 오전 오후로 측정해요. 우리 사모도 혈압이 한참 힘들 때는 그 혈압기 사놔가지고 그걸 측정했어요. 왜? 혈압이 높으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수술.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 삶이 유월절의 삶이고, 그 삶이 오순절의 삶이고, 그 삶이 수장절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상관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구원에 감격하는 삶이에요. 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바람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축복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확보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잘 살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의 삶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마가복음 5장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다메섹 그 주변 10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얘기해요. 이게 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완전히 황금어장이죠.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니까 얼마나 황금어장이에요. 거기가 복음을 전파해요. 좋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은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말해야 돼.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자, 병원에 갔어요. 몸이 아파서 갔어요. 의사가 처방했어요. 그럼 간호사가 여기 주사를 놔야 되니까 바지 내리세요 하면 내려야 돼. 안 내리면은 그 병 안 나. 계속 몸이 아픈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내려요. 왜냐면 처방에 따라야 돼요. 아파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약을 먹기 싫어도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점점 악화돼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면은 내 영적 상태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로. 돈이 없어서 힘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힘든 게 힘든 걸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가야 될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이제 길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어쌰 하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다메섹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여 니시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한 답을 줬어요. 그때부터 바울은 초지일관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8장 6절에 18장 5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버렸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최고의 능력에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하잖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그 약속 붙잡고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냥 내가 어디 가가지고 기다리고 싶은 데 가서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성령 충만의 약속.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은행에 갈 때 뭐뭐 가져가야 돼요? 통장 가져가야 돼요. 아니면은 카드 가져가야 돼요. 카드 넣으면 바로 돈 나옵니까? 비밀번호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밀번호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시라. 나의 천명, 소명, 사명 발견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모든 민족을 복음 줘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치유해줘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막 예수의 부활하심을 막 자기 죽으심을 막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근데 부활하신다라는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다 까마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부활하셔서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이 얘기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신자 살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 정말 후대들, 우리 자녀들, 내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아멘. 이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려움은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제자 삼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기존 신자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리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아멘.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 목까지 내놔.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동력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친척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식주인 가요 같은 그러한 모든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중직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로마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는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라고 질문했더니 이 화가가 대답합니다. 난 그 그림을 그린 후에 나무나 꽃 옆에다가 이렇게 놓는다. 그래서 잘 어울리면은 좋은 작품이고 안 어울리면은 좋지 않은 작품이다. 그렇게 자기는 평가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딱 비교해 보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딱 비교해 보면 돼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삼오늘이 안 되고 그 삼오늘이 나의 삶에 실천이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여기 주집사님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플룻 악기를 가르치는데 그 아이가 연습했는지 안 했는지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불어봐 하면 이렇게 잘 못 분다 그러면 연습 안 한 거예요. 내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연습해야 돼 했는데 연습 안 한 거예요. 연습하면은 그렇게 못 불 수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는 뭐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는 간단해요. 기도 제목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아멘. 기도 제목 물어보면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금방 나온다니까요. 육신적인 것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진단할 때는 간단해요. 불신자 상태에서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딱 진단해 보면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7가지 축복을 한번 딱 건드려 보면 돼요. 기도 응답 받냐? 거기 다 걸려요.
그 기도 응답받는다고 하면 기도 응답이 진짜 뭔데? 그럼 전도가 되어집니까? 거기서 그 전도는 힘들어요. 그건 기도 응답이 지금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사람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구원 때문에. 아멘. 그 모든 죄와 저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구원받아도 그거 해결 안 되면 늘 시달리잖아요. 그럼 내 살아가는 삶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오늘 말씀 제목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없으면 이렇게 사단에게 시달려 살아가요. 상관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후대 살리는 그 일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 부활주일이라고 난 두 개를 지금 헌물을 했어요. 우리 혜화가 헌물을 했는데 혜화가 한 것이 아니라 혜화 엄마가 혜화 이름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주보에는 우리 렘넌트 혜화가 한 걸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권사님,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출석 안 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나사렛 때 지교회에 와요. 서울에서. 전에는 화요 전도학교도 와요. 이 일주일에 뭐 2번은 기본적으로 와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시간 빨리 목요일날 화요일날은 빨리 일을 마치고 그냥 열차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들 막 간식 사주고 어떨 때는 막 저녁 식사 대접하고 돈 많이 버느냐 잘 모르겠지만 그 일에서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 가슴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종민이가 첫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다른 데서는 많이 만들었겠죠. 오늘 시식하라고 가져왔어요. 딱 맛은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걸 먹는 사람들에게 만들 이걸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 받고 이걸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는 일이 다 그렇게.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생명 걸었어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아멘. 그들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렘넌트 7명 보세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상관 있는 삶,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